채색옷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채색옷.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요. 키토너트 키토넷이 이건 겉옷이란 얘기거든요. 겉옷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심이라고. 요건 파심. 요것은 넷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요 손바닥을 얘기하는 거. 손바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겉옷이라는 얘기고 손바닥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채색옷 이리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단어 요렇게 캐토넷 그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채색옷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분리를 해서 보면 이런 말인데, 분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쓸 때는 채색옷이라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색옷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반역한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의 누이가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얘기는 아름답다 하는 그 뜻이에요. 이게 타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래 타말이라고 하는데, 타말이는 뭐냐 그러면은 대추 야자 있죠. 대추 야자를 갖다 타말이라. 대추 야자 드셔보셨죠? 못 드셔보셨어요? 언제 한번 먹었으니 기회 생기네. 처음에는 파랗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랗게 돼요. 노랗게 됐다가 그것이 이제 붉으스름하게 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노랄 때 보면은 가지가 노라면서 이제 완전 익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열이 올라가 있다가 이게 점점점 열이 갔다가 완전히 확 때가 쳐져버려요. 엄청나게 열려요. 어떤 건 혼자 들지를 못하는 거. 하나가 그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옆에 보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를 하도 그 알맹이가 이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다산이라는 얘기 많이 애기를 넣는다 하는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많으니까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름답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되게 이뻤다. 그래서 그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제일 큰 오빠가 자기를 겁탈을 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처량하게 집에서 보냈다. 그런데 그 뭐에게 나와요? 채색 옷을 입었더니 일어났어. 채색 옷이라는 얘기는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왕궁에 있는 게 공주들은 이런 옷을 입다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지금 무엇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었다. 왕자들 같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형들도 그랬냐? 아니었다는 거죠. 형들은 팔이 한 요 정도밖에 안 오고 다리도 발이 조금 밑에 이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러니까 일하기에 편리한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뭐 옷이 흔한 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옷을 입어야만이 자기들이 활동하기가 편리해 놓으니까 무슨 숲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려 그런 옷을 입는데, 요셉은 주로 아버지가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채색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 말은 백화점 가가지고 메이크 옷을 사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였었으면은 형들이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 뭐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그렇게 예뻐하던 색시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죠. 그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메이크 옷을 사 그게 아니고 채색 옷이라는 얘기는 왕자들이 입는 옷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자나 이런 뭐 하여튼 이런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이 바로 이런 옷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옷을 입히고 아니, 자기들은 일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데 자기 이런 옷을 계속 입혀놓으니까 이런 옷을 여기까지 덮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옷을 여기까지 덮는 그런 좋은 옷을 밑에까지 위에까지. 그래서 이 파심이라는 단어가 발바닥이라는 뜻도 있고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다 덮는 이런 옷들을 입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은 쳐다만 봐도 불편했다. 힘들었다. 가난에 살았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막 여기저기 지명들이 왜냐면 이사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왜냐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갔다 헤브론을 갔다 또 저기도 세겜을 갔다 저 세 군데로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베델은 헤브론에서 세겜 가려고 하면 거의 세겜 다 가기 전에 조금 전에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베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부엘세바 갔다 세겜을 갔다가 뭐 베델 갔다가 또 헤브론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으면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양을 치러 이제 가는데 길면 한 석 달 정도씩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온다 그럽니다. 석 달 정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오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양을 치러 가도록 해놓고 요셉은 집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래놨죠.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은 77세로 77세 그 야사리책에 보면 77세 나와요. 근데 더 먹었는지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50세에 18세에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신앙훈련을 하고 50세에 돌아와요. 그랬는데 형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벨의 집으로 다시 가가지고 12년 거기다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아니 17년? 17년이 가네 17년. 그래서 77세에 하여튼 12년인가 하여튼 집에 있다가 가서 12년이가 있다 다시 돌아오니까 77세에 돌아오게 돼. 77세에 돌아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결국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외삼촌이 누구냐 그러면은 라반이에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요 단어가 뭐냐 희다는 뜻이 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기 이제 하얗다고 말이거든요. 하얗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지금 요거 명사가 요 동사이기 때문에 하얗다는 거예요. 희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얗다고 지어놨는데 겉은 하얀데 보니까 속은 시커멓게 이렇게
리베네이드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 그러는데 하얗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얗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시커멓게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킬 게 있었던가 봐요. 훈련시킬 게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그 형님을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님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습성이 하여튼 어머니가 뭐 그 도움이 줬지만 그래도 이런 습성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빼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히 훈련할 데가 없다고 말이죠. 집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라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 쪽으로.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는 하얀 사람인데 소시커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훈련하기에 참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지어준 대로 정말 하얗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 통해서 이는 어째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보내가지고서는 훈련을 하는데 나중에 품삯을 10번을 바꿨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집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집을 보내고 훈련을 하려고 이를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라반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아들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책에는 보면은 야살 책에는 보면 딸만 둘이었다 이러는데 그 큰딸이 레아라고 하는 이 큰딸하고 둘째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죠. 근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요 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요 여자를 보고 그냥 반해버리면 괜찮잖아요. 근데 동생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훨씬 실제적으로는 누가 이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야곱 보기는 요 여자가 훨씬 더 이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결국 외삼촌하고 흥정을 하기를 삼촌 7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년. 아니 3년만 해도 괜찮은 건데 그죠? 3년만 일해주고 아니 뭐 좋으면은 그냥 해도 되잖아요. 결혼 좋으면은. 근데 아니 그냥 금방 먹고 3년만 해도 될 텐데 7년이라 이래가지고는 7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결혼식을 딱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77세에 가가지고 7년을 버텨봐요. 7년 동안 고생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결혼하거나 결혼할 때 보니까 84세란 말이야. 84세에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아침 자고 나보니까 어제 레아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사기꾼이다. 왜냐면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처음 해보는 말이죠. 그렇게 야곱의 이 사기의 습성을 하나님이 빼내기 위해서는 사기가 뭔지를 거짓말이 뭘까 사기가 뭔지를 아주 진질머리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그거. 이럴 줄 알고 또 사기쳐보고 이런 아니로 사기쳐보고 자꾸 그런 얘기니까 야곱 속에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은 철저히 빼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레아를 뽕뽕 가버렸으면 7년만 하고 끝났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라헬을 더 이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야곱의 눈에 더 이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미끼였다. 이렇게. 덫이었다, 미끼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서는 7년 동안을 술같이 지냈다. 이랬는데 외삼촌이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외삼촌에게 대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 먼저 주는 경우가 없다. 언니 먼저 가졌으니까 동생도 가지려고 7일을 기다렸다가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여인도 둘 다 네 아내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스 하고서는 대신 7년을 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어쩌 이 여자가 되려고 14년 고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 14년 고생한 거죠. 처음부터 3년만 했었으면 6년만 고생해도 되는데 7년에 하고 14년 고생. 하여튼 엄청난 고생.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가정으로 통해서 14년 또 자기가 재산을 모으려고 6년 이래가지고 합계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84세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놓을 때가 이제 그걸 그냥 쭉쭉쭉 놓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놓을 때가 몇 세냐 그러면은 91세예요. 91세에 라헬이 이 요셉을 낳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과 보면 왜냐하면은 이 바로에게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이 가서 뭐라 하냐면 내 나이 130세라. 130세. 그리고 나서 몇 세에 죽냐 그러면은 147세에 죽어. 그러면 17년 동안 애국 가서 이렇게 살았어.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91세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7세에 오늘 보니까 17세에 팔려가. 그렇죠? 17세에 팔려가 가지고 이제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걸린 데가 얼마나 걸리냐면 13년이 걸렸어요. 그죠? 애굽에서 13년 동안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고 2년 동안은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잘 못해놨네요. 하여튼 거기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 해가지고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만날 때는 32세에 만나요. 32세. 아버지와 만날 때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2년 만에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들 보고 요새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세에 이렇게 만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참 형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참 좋은 얼굴로 이렇게 대하기도 어려웠고 말을 좋게 하기도 어려웠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두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11곡식단이 다 일어서 있더니 자기 앞에 나는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나 앞에 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11별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절을 합니다. 그러면 절을 한다는 얘기는 왕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너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죽이자. 그래서 결국은 못 죽이고 하나님이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살려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을 팔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무단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입니다. 무당 사람들에게 그들은 애굽의 상인들이었죠. 애굽으로 다니는 상인들. 그 사람들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꿈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더 죽이고 싶었던 거였죠. 어떤가 좀 봐라. 서로 가정 불안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비슷하면 괜찮은데 특출나게 문제가 많다든지 그냥 특출나게 잘났다든지 이런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죠? 형제가 만들만 됐었으면 괜찮은데 형제가 너무 많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모가 편애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말썽 꾸러기도 편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놈도 편애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일 잘나고 똑똑한 놈보다는 제일 말썽꾸러기가 나중에 부모한테 제일 더 잘하더라고 보면. 텔레비 보면 그렇죠, 그죠? 텔레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의 문제가 항상 오게 되어져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철이 들든 사람 가정에 철이 들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술을 마시고 그냥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괴롭힌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아들이 빗나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삼촌이 또 막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계속 돈 들어다니라고 막 힘든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떤 뭐 여자가 또 문제를 바람피워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도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거, 부부를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더 좋으면 더 좋을수록 내 아내가 더 이쁘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 남편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되고 이렇게 귀한 분이 세상에 없는 거라. 이렇게 좋은 분이. 근데 사람들이 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내보다 좋아? 이러는데 착각이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보면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남편을 더 존경하고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축복받고 살고 나 그러는 걸 내가 수없이 봤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보다 예수가 좋아?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우리 그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내가 봤었을 때는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한 딸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움 붙이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냐면은 그 해석 잘못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 그러러 왔냐 예수님 그러러 왔냐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보다도 나보다도 이들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하면 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성경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딸과 어머니가 싸움을 하게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통해서 더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깨려고 같죠. 몰라고 가정을 만들어. 몰라고 결혼시키냐고요. 그쪽부터 결혼시키지 말지.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 성경 보면 하나님 만드셨죠. 그 어디에도 그 다른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 성경에만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죠.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셔놓고 가정 깨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죠. 절대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이럽니다. 예수님 오셔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나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너를 통해 남편도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그 남편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버티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남편이 예수 믿게 돼. 나중에. 그래서 좋은 가정이 되었지. 이런 거 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남편이 힘들게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그 아내의 모든 성품들을 하나님이 교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이 교정해야 할 것이 많아요. 이 야곱도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요. 요단처를 통해서. 그런데 편애하는 거 영어도 좀 훈련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 그죠? 아니 자기 자식들인데 그래도 좀 편애하지 말고 그냥 아예 속으로 하든지 좀 보이게는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여자가 있었지만 라헬만 특별히 사랑했고 또 그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훈련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이 훈련만 제대로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 싶은데 야곱이 참 편애적인 마음까지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형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되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택함 받는다, 그 다음에 쓰임 받는다. 자, 택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 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 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바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였다. 성경에 분명히 그래놓고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을 해요. 뭘 사용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왕이 등극한 그 해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 막 이래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도 믿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해 도구로 쓰셨다. 애굽에서 어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쓰셨다. 그 성경 보면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옛날 성경 강팍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기 좋은 마음을 쓰고 싶어 하나님 자꾸 강팍한 마음을 줘버리니까 강팍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복음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에 쓰임을 받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원과 좋은 일에 쓰임받는, 저기는 쓰고 막 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때렸다가 그 지팡이를 버린 것과 같다.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두 번이나 겹쳐지게 꾸게 하면서 왕이 될 것, 즉 통치자가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형들이 다 분노를 가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용해도 이들을 버렸냐? 안 버렸다. 다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어, 총리가 되는 거기까지만 이들이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고 주로 나쁘게 쓰임받은 사람은 버렸는데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12를 다 택하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들을 나쁘게 쓰기도 했지만은 버리지는 않았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무엇을 좀 느껴봐야 되냐면 만약에 형들이 시기함이 없었다면 우리 동생 요셉이 배는 다르지만 정말 무엇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꿈을 두 번이나 그런 꿈을 겹쳐보았을까 하면서 조금 멀리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도와줬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좀 좋은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훈련하고 우리 인격 훈련, 신앙 훈련, 물질 돈 쓰는 훈련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 하나면 꼭 우리를 그런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때 잘 훈련되어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 근데 그러려면 꼭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당장 있는 것만 봅니다. 막 그 현실만 보지요. 그러면 망나니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저는 뭐이 될란가 이러면서 아이고 너는 글러먹었어. 너는 정말 안 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망나니가 와도 멀리 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고쳐놓으실까? 어떤 사람을 만드실까? 하면서 축복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시네. 그 원장님 계시네. 우리 애기가 하도 까불고 정신을 까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 새끼인데 그 원사님은 이야 멋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분명히 이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계속 그 원사님 축복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사님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 원사님 축복대로 우리 애주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 권사님이 고마웠어. 나보다도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할 만큼 그 권사님은 그러셨어요. 그 권사님은 참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기도하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 여기 와 있어도 벌써 쌀을 2번이나 보냈어. 다른 분도 그 시골에 쌀 농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쌀 한 자루씩 이렇게 보내줘. 그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세요. 참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멀리 보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진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좋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게 해주셔서 멀리 보며 이 사람 저 사람 축복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